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무임금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죠. 요셉을 낳은 이후 6년여 동안 그는 열심히 일을 하여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마음도 점점 사라질 즈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서가 여전히 야곱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정적인 삶에서
불안정의 삶으로 옮기게 하신 것이죠. 야곱에게 물질로부터 안정적인 삶으로부터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라반이 재물을 찾기 위하여 추격하여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그것을 보호하고 야곱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추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분이엘이라 그곳의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에서와 싸우신 것이 아니었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던 죄와 싸우셨습니다. 이 죄가 사라지자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 그는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의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당신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신다고 약속하고 그는 환도뼈가 탈골되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며 그는 다시 한번 성공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겜에 머무른 것은 그에게 아주 강력한 큰 실수였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재난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자기의 딸 디나가 하물의 아들 세겜, 즉 세겜의 족장으로부터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하며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에 집단 학살을 하게 되죠. 디나는 세겜의 문물을 호기심을 가지고 자주 출입하다가 그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정의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살인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며 물질의 성공을 여전히 갈망하는 그의 어리석음에 큰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디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연맹 국가들로부터 집단적인 공격,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주변의 동맹 국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이런 위기의 순간이 되면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곧 동맹 국가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텐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진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 나와 기도했을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네가 서원하였던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 그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야곱이 하란으로 가기 전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 두려움에 휩싸여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야곱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무사하게 내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내 재물의 10분의 1을 주님께 10의 1조로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주님이 너 베델로 돌아가야 돼. 너의 문제가 뭔지 아니? 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지 못한 거야. 주님이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민족 전체가 다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위기의 근본적 원인,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것, 이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나가 몹쓸지를 당한 것,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는 네가 베델로 가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언급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 충분히 은사적 요소,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내게 당한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내 환경,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여서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엄청난 해석입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가들이 자기 민족을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지금 자기의 아들들이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종으로 삼는 이 일이 자기 민족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주변에 있는 동맹 국가들이 너를 해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이 민족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의 진짜 문제는 베델로 가지 않은 것이야. 주님이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언어로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많이 흘려보내는, 그래서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 혹은 이파리, 이 무성한 열매와 무성한 이파리를 보면서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이파리와 열매가 없어지게 하는 바람을 멈춰주세요. 뜨거운 태양을 멈춰주세요. 하나님, 폭풍우를 멈춰주세요. 외부로부터는 이런 환란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파리와 열매가 무성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당연히 열매와 이파리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이 폭풍우와 외부적 환경을 막아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병충해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복은 뭐냐면 아주 튼튼한 나무,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뿌리 박은 그 나무와 이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를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영생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연합되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와 잘 연결되어 있으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폭풍우가 불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뜨거운 태양빛에 이파리가 다 마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지가 나무와 잘 연결되어 있다면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과 수분에 의해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고난도 똑같아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내 집안이, 내 민족이 다 소멸되어질 이 위기, 이것을 바라봤을 때 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것 분명히 죄죠. 겉으로 드러난 죄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것 때문에 일어났구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구나. 이 죄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의 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소풍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큰 분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아주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 그것은 목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목사가 문제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혹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나 장로님들 때문에, 혹은 특정한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저 장로님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어, 저 집사님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어, 저 말 많은 권사님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어 라고 그 원인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복의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이파리와 그 열매가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복이라면, 내 삶에 고난이 일어나면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난 원인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왜 허용하셨는가? 왜 이 고난을 허용하셨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 왜 문제가 없으며 왜 목회에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에 저의 기도는 그 문제에 절대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도를 공개하면 이렇게 저는 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왜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일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경제적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사고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하나님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셨다면 이 일을 왜 허용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해야 돼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네 문제는 시므온과 레위가 아니야. 디나가 아니야. 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앙인으로 난 너를 키우고 싶은데 넌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올라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문제의 근본적 원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미 환도뼈가 탈골되어서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세겜에 머물며 자기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물질을 의지하거나 이 땅에서 네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너를 만들고 싶단다. 그래서 이 일 내가 다 막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죄를 그대로 드러나도록 허용한 거야. 네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니? 세겜에서 너 큰 부자 되고 싶었지만 네가 좀 뭔가 얻은 것 같고 재산도 좀 늘어난 것 같고 부유해진 것 같지. 그런데 내가 막아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넌 이제 다른 동맹 국가들에 의해서 완전히 한 민족이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한순간에 다 없어져. 너 여전히 네 힘으로 살아볼래? 아니면 나를 의지하며 살겠니? 다시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동맹 국가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못합니다. 그 다른 본문들을 이제 다른 그 성경들의 이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냐면 동맹 국가들이 야곱을 없애버리려고 몰려옵니다. 세겜이 다 쑥대밭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동맹 민족들이 다 몰려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딱진을 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서 야곱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짐을 싸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내려와서 한꺼번에 진멸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게만 하시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허용해 버리시면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가족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그 사건을 허용하셨는가? 야곱을 야곱되게 하기 위하여. 소풍교회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탓할 수 있고 그 사건의 발단의 원인을 찾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 즉 이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 왜 이를 허용하셨는가? 그것은 소풍교회로 소풍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그 주님 왜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로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용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어지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며 나를 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고난이 오면 당해야 될 일은 당하게 되어 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그 고난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걷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자기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름으로 기억지 않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김창현이라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인간 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며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고난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풍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하고 정결해지고 더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나온 자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